변함없는 빛, 완전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이 하라. 같이 설날은 오늘이고요. 우리 설날은 내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추석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물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생일에 받는 선물, 그런 기념일에 선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고받는 선물이 누군가의 격려와 위로의 말 한마디도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선물은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고 사람의 마음은 변하며 물질은 소멸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영어로는 today, day는 날입니다. to는 에게입니다. 날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또한 오늘은 현재이며 이 현재는 영어로는 프레젠트입니다. 번역하면 현재이면서 지금이며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선물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살아가는 방법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어제와 오늘과 미래인 오늘을 주셨습니다. 이 두 구절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근원이 결코 하나님께 있지 않음을 선언하며 우리의 새로운 오늘의 정체성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메시지는 1세기에 흩어진 신자들에게뿐 아니라 극심한 경쟁과 변덕스러운 성공 속에 사는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시험과 유혹이라는 현실 속에서 참된 신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착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언제나 그림도 없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차원을 넘어서 모든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유혹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시며 오직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다.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위로부터 오는 선물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의 역사 속에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에는 구음의 하나님 시대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한 언어로 소통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은 교만하여 바벨탑을 쌓았고 그 언어의 은사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자신들의 욕망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의
긍휼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사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후예인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로 전해졌고, 요셉은 창세기서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끝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라 하셨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신다는 믿음의 은사를 고백했습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는 인간을 얽매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사랑의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영원한 언약, 즉 메시아의 약속이라는 선물이었습니다. 사무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스라엘 제약으로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경고이자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다. 좋은 소식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은사였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온전한 선물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빛, 하늘로부터 온 자입니다. 예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 없으십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시적인 장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요,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광명체를 만드셨지만 그분 자신은 빛의 근원이십니다. 스스로 발광체입니다. 보름달처럼 반사처럼 빛난다는 것이 아니라 햇빛처럼 그 자체가 빛의 근원이라는 것을 달과 야고보는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동시에 영원한 빛이십니다. 더 나아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해전하는 그림자는 해가 움직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그림자를 가리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 특히 태양과 같은 천체조차 끊임없이 변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과 감정, 세상의 성공과 명예는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민수기서 2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름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어지도다. 시편 121장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않게 하시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신다. 이 두 구절 모두 하나님의 변함 없음과 보호하심을 나타냅니다. 물리적으로는 모든 피조물의 그림자가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며 변함없고 순전한 빛입니다. 밤하늘에 달이 차고 이울면 그림자가 생기지만 태양은 늘 같은 곳에서 비칩니다. 우리가 변할 뿐 태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빛이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분은 여전히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읽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가 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기에 우리 또한 그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단순히 도덕적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로서의 탄생, 곧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그리스도께서 혈육에 함께 참여하심은 우리의 경제가 되시고 그 피로 우리를 낳으신 사실을 증언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성령의 은사와 영적 거듭남의 선물로 이해했습니다. 오순절 이후 사도들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긍휼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새 창조요 첫 열매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는 진리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이 선한 일을 행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진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는 사람,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전기 기술자가 불을 켜지지 않는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모든 회로는 정상이었고 전등에 연결된 스위치가 켜져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전기는 이미 들어왔습니다. 다만 당신들이 스위치를 켜지 않았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빛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17절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빛 대신 선물을 말했지만 18절은 그 선물 중 가장 크고 궁극적인 것, 곧 우리의 구원과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기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상속분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과 은혜로 낳은 이삭을 통해 주어졌듯이 우리의 영원한 상속권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복음이며 이 복음을 통해 우리는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첫 열매가 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피조물 중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차 오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의 궁극적인 구원과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시작이자 대표입니다. 야고보서의 전체가 외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으심을 받은 첫 열매라면 이제
우리의 삶은 세상의 변덕스러운 그림자를 쫓지 않고 변함없으신 빛들의 아버지께 받은 선물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는 직업,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한 구원의 은사는 모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 변함없는 선물이자 온전한 은사입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거 투수 클레이턴 커쇼는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수 중 하나로 꼽힙니다. 2025년도를 끝으로 갑자기 은퇴를 합니다. 그는 은퇴 투구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겸손하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고 건강할 때 떠나는 것이 맞다고 아내와 상의하에 자녀가 4명과 뱃속에도 아이가 있고 고아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는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분께서 주셨기에 나는 그분을 위에 던져야 합니다. 그는 경기에서 MVP를 받을 때마다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리고 시전 중에도 IT에 있는 고아원 사역과 홉스 홈을 섬기며 자신의 수입 일부를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시는 말했습니다. 내가 잘 던지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울 길을 얻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은사의 참된 핵심입니다. 은사는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시의 신앙은 하나님의 불변성을 신뢰하면 일비하지 않는 자세에게 들어갑니다. 그시는 한때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고민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은 내 능력과 관계없이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야구에서 승패나 성적은 시시각각 회전하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시는 그의 신앙의 중심이 야구가 끝나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에 있기에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뿌리를 둡니다. 이는 그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아. 이 진리의 말씀은 사춘기 시절 그의 중심을 잡아주었고 야구라는 직업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여기고 절덕투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개종은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성도의 참 열매인 자신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야고보서의 실천적인 신앙관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프리카 잠비아 과들을 돕는 사역을 통해 자신을 받는 좋은 은사인 재물과 명성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사람의 마음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며 그분이 주신 선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밑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의 빛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낳으시며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첫 열매로 세우십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의 선물을 따라 변함없는 신앙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변함없는 빛, 완전한 선물로 오신 주님, 오늘 구시의 삶을 통해 확인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정치의 성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함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복된 정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